이번에 시애틀을 가면서 아마 세계에서 지금 이 세계라고 그렇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벅스 1호점을 갔다 왔습니다. 1호점. 1호점을 갔다 오기 전에 제가 보면서 구글을 체크업했어요. 시애틀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알아야 될 사실에 대해서 보니까 1호점이 아니더라고요. 다 속았어. 여기 갔더니 거기 보니까 딱 시애틀 first 스타벅스 스토리라고 이렇게 로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원래 시애틀의 시애틀 스타벅스는 원래 그 위치가 아니라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 아니라 다른 위치에 있다가 그 건물이 타가지고 결국은 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몇 가지 남은 것을 가지고 이제 옮기면서 거기에다 이제 갖다 놓고 그게 이제 first 스타벅스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스타벅스 그 스토어를 보기 위해서 줄 서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진도 찍으면서. 근데 이제 딸하고 이제 그 남자친구가 이제 같이 제가 이제 얘기했죠. 이건 first, 그 남자친구가 먼저 얘기했죠. first 스타벅스가 아니라고 했더니, 그러냐고. 자기도 몰랐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여태까지 여기 first인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속았네. 그랬더니, 맞다.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면 항상 속게 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딸하고 이제 그 남자하고 같이 이제 거기 줄 서면서 서로가 이제 농담하는 겁니다. Hey, this is not the first Starbucks store.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써. 왜?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이 줄 섰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이동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사람들은 또 거기서 기념품 막 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first Starbucks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스타벅스가 시애틀에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유명해졌어도 시애틀 사람들은 스타벅스를 별로 안 마신대요. 매점은 많으나 스타벅스가 그렇게 많이 안 마신다. 단지 누가 마시냐?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와서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애틀에는요 스타벅스 말고도 어마어마한 그런 커피숍이 있는데 또 유명한 커피숍이 있고 또 좋은 커피숍이 많대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속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타벅스에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매점이 1,700개가 넘다고 합니다. 미국에. 지난번에 우리 선교팀이 브라질 비자를 받기 위해서 워싱턴 DC에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구글맵을 딱 했더니 거기서 보이는 건 다 스타벅스 가게들만 보여.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사관에 가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거짓말만 아니고 제가 느낀 것은 한 블락 아니면 두 블락마다 스타벅스 매점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아마 이것을 봤었을 때 스타벅스 처음 시작하면서 이것을 프랜차이징 할 때에 그런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주인데요. 1,700개의 매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들은 목적을 달성했다는 얘기예요. 한국 갔더니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이 돈은 없다 보니까 가서 라면을 사 먹으면, 라면을 사 먹게 되면 1,000원, 2,0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길거리에 보니까는 다 스타벅스 컵을 들고 다녀요. 스타벅스 가장 작은 게 얼마 됩니까? 4,500에서 4,900에서 그냥 올라갑니다. 싼 게 아니에요. 비싼 겁니다. 근데 라면을 먹고 스타벅스 커피 잔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게 뭡니까? 나도 지금 현대의 지금 문화인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스타벅스가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서 스타벅스가 반드시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스타벅스를 마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상표로 인해서 우리 상표가 그만큼 가치 있게끔 내가 만들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커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타벅스가 가장 머리에 떠오릅니다. 커피 그러면 스타벅스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스타벅스 별로 안 좋아해요. 죄송하지만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분들 분노를 갖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타벅스는 정말 안 좋은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한다면 마시지 마세요. 원래 커피라는 것을 마실 때 원래 스무트해야 돼요. 뒤끝이 없어야 됩니다. 입이 향이 돌아야 되고 거기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커피지 막 이렇게 쓴맛이 나는 것은 커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이렇게 선호합니다. 스타벅스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스타벅스 많은 사람이 커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이콘이에요.
그리고 스타벅스는 그걸 인해서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팔로우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회적인 스타벅스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기독교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봤었을 때 제자다라고 우리가 명칭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이렇게 프랜차이징 하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제자가 되는 데 힘썼지만은 제자화하는 데는 우리가 소홀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면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며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제자를 우리가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자를 못 만든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신앙. 내가 지금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퀘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서부터 14절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제가 직가라는 단어 보면서 직가 바이러스 요새 브라질 가야 되는데 이 직가 바이러스 때문에 좀 고민들 하시는데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저는 10절에서도 14절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를 보게 된 누구였습니까? 이는 여러분 안수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말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집중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는 사람이에요. 뭐를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자 만드는 사람의 자세, 오늘 보니까 제자 만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10절서부터 14절에서 이 자세라는 것을 얘기할 때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도가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움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한수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스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그분 어떤 성기가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시간과 물질과 모든 투자해서 배우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는 절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자세에 있어서 그는 배우는 사람이었었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10절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이거 보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누구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배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의 시간을 풍성하게 가졌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 주님과 계속적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대화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쌓아나가는 삶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자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배우는 자세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설립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대화가 없다 보니까 만나게 되면 주님의 대화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참 문제가 많아요. 세 번째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 12절에 보니까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다가와서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는 것을 그가 봤다라고 합니다. 지금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러 나간 사람이에요. 제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그들을 죽이는 그런 사역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자라는 사람이, 안 했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안수할 수 있지? 여기서 뭘 비춰주는 겁니까? 아나니아는 자기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세는 뭐냐?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희생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우는 것, 더 나아가서 경건의 삶,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희생할 줄 아는 unselfish,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오늘 본 말씀에 13절과 14절에 아나니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주님 저를 보내십니까? 이 사람은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저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저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참 힘든 조건을 얘기해 주시네요. 성경 컨퍼런스에 어떤 게스트 스피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게스트 스피커가 한 장의 종이 쪽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거기 보면서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써있는 게 없습니다. 백지에 밑에 보니까 자기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춰주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기록하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항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서렌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이런 상황에서 중동에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메카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에서 복음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했다면은 여러분들 따르겠습니까? 참 힘들 거예요. 저도 아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용기가 없어. 그래서 세 번째는 주님의 네 번째 자세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기. 근데 그 용기는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님이 없이는 절대 안 돼요. 더 나아가 우리가 사도행전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이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 만드는 제자는 자세가 필요한데 배우는 자세, 경건한 자세,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여러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담대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우리가 제자 만드는 거 참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두 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제자 만드는 자세, 제자의 자세. 보겠습니다. 제자 만드는 제자의 삶이라고 삶을 보셨을 때 15절부터 17절입니다.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즉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아나니아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지금 본인이 가고 싶은 마음은 없겠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사울이 있는 곳에 그는 기꺼이 갑니다. 가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안수하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금 충성한 사람이었었어요. 참 중요합니다. 제자는요, 말씀하실 때 어디든 우리가 골라 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오늘 많은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본인이 가서는 안 될 곳에 지금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절대 거기 가면 안 될 텐데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지금 보게 되면 거기서 지금 충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곳까지도 다 가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지금 설에게 갔습니다. 자,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우리가 봤었을 때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자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용기가,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그런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브라질에 가게 되면, 제가 워싱턴 DC에 갔더니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게 되면 거기에 아마 3층인가 거기 가면요, 세계에서 모든 보석이라는 보석은 다 와 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세계에서 가장 큰 루비, 세상에서 가장 큰 핑크루비, 다이아몬드, 하여튼 다면에 많아요. 쭉 보다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한 섹션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에메랄드가 있더라고요. 상상하기는 이만해. 하여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스미소니언 박물관은요, 돈을 와서 주고 사오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다 기증하는 곳을 도네이션을 받아서 거기다 여러분 세운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브라질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에메랄드 그러면요, 브라질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거기서 가장 가치 있는 에메랄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교팀, 살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도 없어. 갈 시간도 없고. 근데 이 보석이 나오는 것이 바로 아마존 그 위치와 짐네스에너지 그 위치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가게 되면 그게 흔해요. 뭐 에메티스 같은 거 보면요, 이만해. 흔해. 그게 비싸지도 않아.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인대촌에 갔더니 인대촌에서 우리 강성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개신교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천주교에서 먼저 이미 거기 선교지에 들어가서 선교지를 세웠다는 거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쫓겨났대요. 그 원인이 뭐냐? 그 아마존에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인디언촌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가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보석들이 나오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가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선교하는 거 척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그 금강 그런 거 다 떼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저쪽으로 갑니다. 어디로요? 교황이 있는 곳으로. 그 자원. 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원래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서 파워를 얻기 원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파워는 누구에서 옵니까? 우리가 내 자신 성령님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면서 17절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스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서 누구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 근데 여러분, 자원이 하나님께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께서 가르쳐 줍니다. 사도 아나니아스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서 15절 보니까 자원에서 오는데 우리가 자원이 필요한데 첫 번째 15절에서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첫 번째 보니까 아나니아스는요, 무슨 자원을 받았냐?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은요, 그 자원은 어디서부터 오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에 우리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뚜렷한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가 그렇게 커진 것. 여러분, 코카콜라 보세요. 세계 모든 나라에 코카콜라가 그가 디스트리뷰트 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세계 어디 가든 코카콜라 회사에 간판이 있는데 그 나라의 언어로 다 되어 있어요. 그만큼 유명해졌다는 얘기예요. 뚜렷한 목적과 비전이 있게 되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제자 삼는 사람들도 비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뭡니까? 죽었던 자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에 주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어떤 비전? 구원계획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 모든 것이 해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더 나아가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모든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던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릇이에요. 쓰임받을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 구원을 이루기 위한, 죽어갔던 영혼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그런 그릇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 식중독에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힘들게 지금 되게 돌아가고 지금 회복 단계에 있는데 제 목소리보다 더 작은 것 같아.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승호 목사는 올라가기는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지는데 내려가면 힘이 없어 보인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더 힘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택한 그릇인 거 아십니까? 그러면 도가 되세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만큼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돼요. 주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것을 아시고 벌써 이미 성삼 맺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 자원해서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내가 그의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이것은 뚜렷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시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다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그리고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흐르신 그 보혈의 피,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흐르신 피를 제가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가 될 수 없다면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과 저희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제자가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 제자가 됐다면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더 나아가서 왜 자원이 필요한가?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오늘 17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자, 16절과 17절 보게 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부인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가 갈 필요도 없어요. 안 가도 돼요. 근데 주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근데 마음에서 원치 않다면 그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5절과 15절에서 더 얘기해 주는데, 16절에 얘기했는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을까? 여러분 십자가 지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듣는 순간에 아나니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가 주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랑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사울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위험을 넘어서서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을 만나고서 미국 오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무엇을 기다리지 않고 왔습니까? 한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를 만드는 제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자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자원을 얻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더 파워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더 파워풀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세 번째 보니까 그 자원은 말씀의 자원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스는 주님께서 그에게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아마 사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도대체 이 아나니아스라는 작자가 누구인데, 그리고 그가 길에서 내가 주님을 만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내가 장님이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마 사울도 쇼킹했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여러분, 사울도 주님께서 누군가 보낼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분들 쓰시겠다면요, 여러분들이 반항하고 여러분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쓰임받은 날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알다시피 요나가 여러분 다시스로 그가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다시스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자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제자 만드는 자의 원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건강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느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세 번째, 제자 만드는 제자의 원리. 거기엔 여러분 결과가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따라줘야 돼요. 제자의 자세가 우리가 갖췄다면은, 자원을 우리가 얻었다면은 거기에는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8절 얘기합니다. 첫 번째 결과가 나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지금 비늘 인해서 그는 어둠 세계에 있었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장님이었었습니다. 근데 안수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비늘이 벗겨졌더라. 이제는 그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몰랐어요. 그리고 핍박했습니다. 근데 비늘이 벗겨졌더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계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느님이다. 깨우침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기 원한다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가 전달해서 그 사람의 여러분 어두운 눈을 밝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녁에 전도한 사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전도하고서는 교회 나오면 돼 하고서는 목회자한테 다 맡기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여러분들이 전도했다면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그 사람이 눈이 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들이 눈에서 이런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에 여러분을 봤었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면 내가 제자 삶 살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봤었을 때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비늘이 눈에서 또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어둠에서 빛이 들어와서 지금 그가 이제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가 깨우침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예수님, 그분을 얘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예, 김치 나눠주는 거 좋아요. 음식 주는 거 괜찮아요. 그건 하나의 방법이지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최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겁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해서 어땠습니까? 침례를 주고, 사도 바울이 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눈이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가 인정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침례는 물론 아는 게 둘의 관계일 수 있고요. 거기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 여기서 확실한 것은 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 확신이 됐기 때문에 침례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변화는 여러분 바로 거기 오는 것이에요. 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을 영접하게 하고 그가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중요해요.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침례를 주지만 선교제는요, 거기는 목회자가 없으면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침례 주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선교제 갔었을 때 뭐 목사가 없는데 뭐 침례 이런 거에 여러분 그 개념에 빠지지 마세요. 아나니아스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침례를 줬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결과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I guarantee 여러분들의 마음이 흐뭇해질 것이고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정말 체험할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믿음의 성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과예요. 첫 번째 결과는 지혜를, 하느님의 진리를 깨우침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모습.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리고 결과 세 번째는 뭐냐?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재직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만 사역을 다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는 것이지 몇 사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부서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는 사람들만 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사람만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스카우팅을 하세요. 교회에 봉사할 때에 진심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사울이 믿음의 성장이 있어서 같이 섬기더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율법이 완벽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변화, 무슨 변화입니까? 이 모든 율법이 결국은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었고 주님께서 다 이뤘다는 것을 깨우침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파워풀한 프리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주님께로 포커스 맞춘다면 여러분이 그만큼 더 파워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모든 기독교인들을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 지금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울이라는 그 존재, 그 사울이라는 그 이름은 위협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어떤 의심? 이자가 이러다가 또 우리를 뒤통수 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22절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서 보니까 사울이 이제는 변화되면서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욱더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도 느낀 건데 길 목사님께서 오셔서 어느 누구 해서 저한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름 듣다 보니까 몇 사람이 제 제자였었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에 하와이에서 양육했던 청년들이었었습니다. 이제는 목회자가 되고 지금 전도사로서 지금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좀 흐뭇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를 전도했던 그 집사님이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었을 때 그 집사님께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큰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당신이 보석이라고. 왜냐하면 본인이 전도한 사람 중에서 목회자가 된다는 것. 본인은 거기에 참 좋다고 흐뭇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건 몰랐는데,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감히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은요 3년 반 동안 그 시간이 짧았고요 육신적인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있었지만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큰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겁니까? 너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에게 전도했었을 때 그 사람이 하여금 나의 제자였었지만은 그 제자는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서포트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픈 말씀 보니까 이 사울이 비록 그렇게 핍박했지만 주님 안에서 그가 변화되면서 더 많은 큰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나니아스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사울을 이길 때마다 사도 바울이 되는데 바울이 이런 일까지? 아마 아나니아스는 흐뭇했을 거예요. 비록 주님께서 세웠지만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지금 제자화가 됐고 주님 위해서 숨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큰 사람이 됐어요.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나니아는 여러분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배우기 위해서 힘쓰세요. 경건의 시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거기서 오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돌아올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성장하면서 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큼 더 기뻐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끝맺으면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 너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나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칭찬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흐뭇하겠습니까? 그런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제자를 삼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